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소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죽어야 살고 비워야 채우듯 없어야 구하게 되고 버려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돌고 돌아 돈이 되듯 가진 것 미련 없이 나누라. 가득함에서 탈출하라. 먹은 것 소화처럼 비우라. 넘침이 지체하면 그 순간부터 썩는다. 가진 자는 가난뱅이, 비운 자는 부자. 가진 부자는 순간이고 비운 부자는 영원하다. 지금 당장 주라. 움켜질수록 빠져나간다. 자, 이제 가진 것 다 주고 마음껏 가난하라.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지요. 나누는 삶이 일상이 되어서 그렇게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가난을 실천하고 또 가진 것을 그렇게 나누고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 이루어질 소원 말고요. 평생토록 붙들고 갈 소원, 혹시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른 대답 못하면서도 머리에 많은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이 소원이지? 아니야. 재물이 있어야지. 부동산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즉시로 대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거침없이 내 평생에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함께 갑니다. 언제나 함께 갑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양선, 이것은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비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이 없이는 자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비가 없이는 양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둘이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처럼 선한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이 우주상에 선한 분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인자하심은 그 성품이 표현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무지개로 평화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는 할례로 백성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맺은 약속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살 때, 그때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게 선합니다. 선하심이 나타날 때 인자함으로 나타나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가 보니까 주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반드시 우리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인자하심이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할 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타 없어진 솔로몬의 성전터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터를 놓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께 감사하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소원하고 소유해야 될 것은 없어질 물질이 아니고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평생토록 붙들고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갈수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앞으로 먼 훗날, 영원한 훗날까지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이 선하고 은혜롭고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12 형제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신분을 잃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채색 옷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2번이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굳게 붙들었고 종으로 팔려가 사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형통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요셉을 왜 거기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한 길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팔려간 지 20여 년 후에 요셉은 종이 아니라 애굽 왕의 바로 아래에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가 풀 거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때 요셉이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억울하게 팔았지만은 그 이유를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종으로 팔린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아버지,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마침내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손자서 사위가 되고 난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시기와 질투의 눈이 먼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동가숙 서지숙했습니다. 어젯밤엔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먹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3천여 명씩 정예부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광야 숲을 토굴 속 사람들에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기 다윗이 오지 않았다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의 생명을 위해 구걸하기도 했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알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돼요. 아무리 내 자신을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금이 환영하게 하시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손 붙잡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몸둘 바 모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불의하게 의롭지 못하게 살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쉬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조화를 이룹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 불의한 자리로 걸어갈 때에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될 때 회초리를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장터에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전장터에 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 편안하게 있던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동하여서 불러다가, 그가 장수의 부인인 줄 알면서도 불러다가 결국은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데려다가 함께 며칠 집에 거하다 가면은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래도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 아니하며, 왕의 군대가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아내 찾아갑니까 하고 왕궁에 있는 방에서 계속 잠을 자니까 다윗이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자를 최전방 전선 일선에 보내어서 죽게 해라. 결국 우리아가 최전방에 가서 노출된 곳에 싸우다가 죽습니다. 간접살인을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뻔스럽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왕이 홀로 과부된 사람을 돌보아주는구나, 그 가족을 돌보아주는구나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끔찍한 범죄는 궁중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 채 역사의 뒤앙길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하셨습니다. 가만히 덮어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숨은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만천하에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발 이 일만 좀 덮어주세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래서 그의 죄를 들추어냈을 때 다윗은 누가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단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게 만드시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명 못하게 입을 가로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내 젊었을 때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의로우시니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여 주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뒤따라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한눈 팔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와서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게 하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저 계곡으로 빠져 죽을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 축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에 가장 잘 나오는 후렴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이 말이 2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 시절 그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내 인생의 어둠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사망염체만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흠없이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재산 목록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 말은 비록 오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 말은 성령님의 강한 책망 앞에서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바라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이 담겨있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unfailing love, 끝없는 사랑, 그가 약속하신 그 일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신 행동이 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시며 승리하는 2016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는 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 교회의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적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란 곳이기도 하지요. 위의 연설문은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안건은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90% 이상이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서 아주 가난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더미 같은 빚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제국에도 세금을 내야 했고 자기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지불해야만 했기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농장을 잃었고 세금과 빚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었더랬지요. 마치 현재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고 일일 노동자로 전락하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A 홈리스들이 구걸하듯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며 구걸하죠. 도와주세요.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볼 수 없이 소경처럼 살았지요. 억압에 못 이겨서 저항을 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거나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사실 미국 각 지역에 사는 많은 흑인들이 매우 흡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꼭 같은 상황이면 백인보다는 흑인일 경우 2배 이상의 벌을 받게 된다고 하지요. 아이들일 경우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백인에 비해서 총에 맞을 확률 역시 흑인이 백인의 2배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세금과 빚 때문에 그들의 농장도 유지할 수가 없었더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에서 시체처럼 앉아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은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는지요. 예수님은요, 그의 기쁜 소식을 희년에 언급을 하셨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매 50년마다라는 뜻이에요.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 또 히브리어로는 요엘, 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말합니다. 이 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가 가나안 땅에서 나누어진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땅이 쉬도록 한답니다.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에 선포되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요,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해서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했고, 따라서 땅의 매매는 희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졌고, 희년 전이라도 매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매도자 혹은 매도자의 친척이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 무르기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어서 부채가 면제되었다고 하지요. 희년이 되면 전국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각자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땅 무르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 소식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들의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까요? 남북 통일이 된다는 소식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랫동안 보고 싶던 친구가 찾아온다는 소식 또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친구는 옛 친구가 좋다지요. 물건은 새 것이 좋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날아오는 기쁜 소식들이 반갑죠. 우리 한국 아이들이요. 골프 경기에서 1등을 한다는 소식 또한 기쁘잖아요.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는 소식 또한 기쁘고요.
아, 참, 요즘 한국차가 무지 좋아서요. 없어서 못 판다네요. 주문 생산을 해야 하는데 주문이 너무 밀린다는 소식입니다. 농심 아메리카에서 사발면을 주문 생산하기에 재고가 남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반갑고 좋은 소식이란 게 이런 것들 아니에요? 1월 2일에 신청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드려도 쉽게 통화도 되지 않고요. 아마도 연초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 그런데 신문에서 기아 세도 나가요. 소비자 만족도에서 1등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한국차가 그 많고 좋은 차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차를 구하려고 야단들이 났다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구입하려고 줄을 섰다는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2주가 지나서야 차를 만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색깔은 어림도 없고요. 그저 닥치는 대로 사야 한다나요? 막상 차를 보니 색도 멋있고 아주 고급차, 아주 훌륭한 차가 도착한 겁니다. 한국 분들이 이제야 마음 놓고 한국차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조금은 일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부터도 그리 마음이 편치는 못했죠. 이제 우리 차인데다가 가장 좋은 차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벌어집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 아니에요? 아, 글쎄 은행이나 마켓에 가서 한국 차를 세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주차장에 한국 차가 몇 대 있나 계속 세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돼서 날마다 세고 있어요. 어제 은행 주차장에 세워놓는 기아와 현대를 세어보니까요. 9대나 되는 거예요. 도요다보다 많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소식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라면 모두 기뻐하고 좋아할 소식이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따로 있어요. 며느리를 보았다, 사위를 보았다, 그보다 손자, 손녀를 보았다면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LA에 오셔서 외롭고 소외된 변두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가난과 실업 또는 물질적인 중독이나 질병 아님 홈리스 생활 모든 실망에서 곧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소식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실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어 갈 곳이 없거나 사고나 사업 실패로 전 재산 모두 날려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 가정이 파괴되어 삶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방탕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던 커다란 선교단체가 폐쇄된 사건이 있었더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50여 명이 갑자기 길거리로 나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사회복지사들이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갈 곳을 정해주고 직업도 찾아줘서 살 길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서류 미비로 신분이 확실치 못해서 삶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나 가족들이 몇 있었다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할 수가 없이 그냥 임시로 6개월 동안 보조를 해주어서 그동안 갈 곳과 머무를 곳을 찾으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몇 사람은요.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서 LA 다운타운 미드나잇 미션 근처에 버려지게 되었다요. 폐쇄된 선교회를 운영하던 원장 사모님 지금도 그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한두 사람씩 만나며 근황을 살피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선교회로 와서 근황을 설명하고 어떤 가정이 갈 데가 없어 미드나잇 미션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되어 보다 못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구걸하듯이 해서 돈 500불을 마련해서 쪽방으로 옮겨 주었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라면이나 반찬 종류를 조금씩 보냈지요. 한편 마음이 편치 않네요.
어찌 미국까지 와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 문제를 어디 마음 놓고 직업을 잡을 수도 없고, 운전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국어를 다닐 수도 없다는 것이죠.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신분이 들통날 것이 무서워서 숨어서 산다거나 할까,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아시면요, 우리 울타리 선교에 연락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우리 울타리 선교에서는 절대 현금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식량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입을 거, 또 먹을 거 이런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선교의 전화번호 아시죠? 213-819-3300.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네요. 세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조금은 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 축복을 저절로 받는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장로교회가 유럽에서 부흥되었지요.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풀어서 삶의 지침이 될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그대로 실천했더니 언제부터인가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서로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기본이 아니겠는지요. 이렇게 살다 보니 저절로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라는 잘 믿어지지 않는 진리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알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믿어보면 알아요. 믿으면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기쁜 소식을 실현하시기 위해 저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물질의 중독을 풀어주고 질병과 절망과 자포자기, 문맹이나 무분별 혹은 홈리스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정말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도 믿으셔야 하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현존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야. 실업자가 이젠 아니야. 물질적인 중독이나 질병 그리고 홈리스나 절명에서부터 해방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 그리고 사랑을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난의 노예로부터 중독의 노예로부터 절망의 노예로부터 홈리스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 주님을 기다리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홍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위치는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뜻 이루는 자리 소중히 갖고야죠. 알죠 주님의.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0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공기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식품 첨가물, 항생제, 방부제, 화학약, 중금속의 독소, 담석,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과로 등으로 간과 심혈관과 오장육부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간질환, 지방간,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질환, 비만, 변비 등의 성인병,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간과 신장은 주로 해독작용을 하는데 간은 장군 지관이라고 하여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간장혈이라고 하여 혈액을 저장하고 파극지본이라고 하여 피곤한 증세가 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약 70%를 잘라내어도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정기를 높여주는 힘이며 정력, 허리, 관절, 성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고 원활한 이뇨작용, 소변을 통하여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장과 간의 해독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데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일하려는 의욕이 없고 목, 어깨가 뻐근하고 졸리는 증세가 많고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며 시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며 배에 가스가 차며 구역질과 변비 증상이 있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시리거나 저리며 귀 울림이 있고 지방간, 심장질환, 신장병,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치질, 자궁출혈 등이 있으면 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정력 감퇴와 다친 적이 없는데 허리가 아프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간 기능을 회복하고 강한 신장을 만들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을 잠시 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기록서로서 1장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여호수아기, 룻기, 열왕기, 역대기, 상하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며 시편, 잠언, 아가서를 기록한 분들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더 낳았습니다. 3절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살몬은 아마도 여호수아기에서 나오는 두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추정되며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6절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7절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잘못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9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스라엘 국가가 바벨론 국가에게 점령당하고 그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하여 또한 망하게 되는데 12절 수룹바벨은 끌려갔던 나라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를 귀환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는 바사 제국도 망하고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록되어졌는데 다윗 왕 때부터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단 이후의 제사장들을 기록함으로써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준 양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의 해독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독 방법으로는 간 해독요법, 청혈 해독요법, 뇌혈관 해독요법, 중금속 해독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혈액이 우선 깨끗해져야 합니다. 혈액은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이 오염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전신의 세포와 기관에 오염된 성분을 전달하게 되줌으로써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혈액 해독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해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선비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